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게 결코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 어려워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다.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남들보다 먼저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더 어려운 신앙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물론 앞에서는 이런 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생명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부여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진리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당혹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듣지만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었지만 별로 우리의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에서 본 드라마는 30분 본 드라마를 그렇게 잘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설교를 듣지만 별로 우리에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는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토요일도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 생 난리 버거질지 프로야구 순위가 어떤지 어디가 1등인지 특별한 선수의 신상을 쫙 꿰고 있고 타율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유럽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새벽에 잠 안 자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트레이드 될 때 얼마 받았는지 조인부 다 깨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왜? 골리앗과 다윗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비상적이고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더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오늘 목사님도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종교적인 잔소리 듣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대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의 사고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건데? 동의 안 하십니까? 이게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의 최고의 범죄 행위는 뭐냐? 극비수사가 아니고 무엇이 가장 범죄 행위가 뭐냐면 설교할 때 교인들을 졸게 하는 것이 목사의 최고의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가,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공해서 축복해서 뭘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흔들릴 수 없는 가장 큰 영적 비밀은 과연 뭘까요?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이나 나의 잘남과 나의 못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거기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뗄 수 없는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자식들을 밤에 재울 때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쇠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자식과 헤어질 때, 밤에 마지막 헤어질 때마다 쇠마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라. 이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그들 율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럼 많지 않지만 세계 모든 경제와 정치를 다 장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가운데 수상자 가운데 30%가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어릴 적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물론 그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습을 받고 있는 민족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호세아는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죠.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져요. 하나님이 다 흩어서 버리시겠다.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 내가 그 딸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로암미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이 축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누가 자식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호세아와 고민을 통해 난 이 아들을 가리켜서 저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여러분 정말 분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14개 받아갖고 이 호세아의 그 아들을 로암미라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호세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지어줘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마치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가 끊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야훼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들이 정말 위기 때마다 그들이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의 모든 삶의 근거가 바로 야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입니다. 어쩌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맺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인 노릇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순종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상 숭배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바라보면서 너희는 정말 로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좀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너를 위해 있지 않다. 다른 직역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호산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말씀이 노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이제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항상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존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고 선언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은 절대로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한 둘 낳아봐야만이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잘 않습니다. 때로는 속을 썩이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만 때로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저걸 내가 자식이라고 낳았던가 라고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갸을러 보기도 하고 매를 들어보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극단적이 있다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야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선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는 자식을 한둘이 낳기 때문에 자식이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만,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는 굉장히 여자들이, 입이 건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 보고 막 애를 막 따라가면서, 야, 이놈은 뭐야? 그러고 새가 만방이나 빠져서 나올 죽을 뭐야. 아이고. 그렇게 분노를 하다가도 여러분,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에는 마치 로암미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내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혹시 천륜의 관계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얘기 나와서 그냥 선생님들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절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난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삶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그 극치를 어디서 이룹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악하고 추하고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세기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1세기 성도들을 향하여 썼는 편지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마 베드로 사도도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알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에서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사랑을 건드리기도 없는 이들을 왜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의지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노암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암미로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다. 자, 비록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판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0절에도 그러나 너희 백성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내 백성이 너희들이 아니지만 미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지금은 북과 남이 갈라져 있고 어쩌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517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끝나고 난 파사의 제국이 생겨지고 새로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서 그때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고림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인 제국이 있던 로마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언하시죠.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한 우두머리 과연 누구일까? 정확한 번역에는 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원 리더라고 했고 원 헤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과연 이 한 우두머리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올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바로 한 우두머리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는 야 우리가 왕정시대에 이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를 이룹니다. 가장 번성한 시대가 다윗 왕 때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다윗 소신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메시아 기대 사상이 전 유다 백성들의 생각 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이 한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멸망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지만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이제 그 모든 투쟁이 종식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자, 참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적 요소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불러라. 너희 자녀들에게는 루하마라고 불러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호세아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들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다에 정말 셀 수 없는 모래 같은 그런 족속으로 만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사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공허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람시고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4국에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으로까지 퍼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호세아의 이 예언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 같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노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는 우리가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미래적입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막연하게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항상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받겠다고 얻어내었지만 결국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형이 이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에게 노예 삼촌이 저 하나님 땅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란 땅을 향하여 도망가는 중에 그가 밤중에 돌을 베개 삼아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죠. 거기서 잘 때에 꿈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야곱이 놀라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할아버지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너에게 다 이루시고 너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손이 복을 받도록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못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갖고 그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자리가 놀라운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기 베델이다.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런 행위를 하죠.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 가운데 야곱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에요.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꿈의 야곱을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 조부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너 아비께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너 후손 장차올 영원한 후손이신
어쩌면 한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를 알기 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속이고 뭐 창치하고 늘 그렇게 욕심이 충만해져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정말 이 땅의 동서남북 사방에 티끌처럼 많아진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야곱은 생각도 안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에 가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로암미 같은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로암미로 보는 게 아니고 암미 같은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해요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은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미리 뭘 준비합니까? 떡과 고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를 걷지 못했던 그 빈 그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주님 보시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물에 찌질하게 잡았던 고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구워서 고기를 구워 먹이시죠. 그 주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부인했느냐, 뭐 세 번 도망가느냐, 이 따위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딱 주님이 묻는 한마디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죠. 주님이 싶은 것은 뭐냐면 네가 내게 굴복해라 엎드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그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는 그 정말 불이 피어나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순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뭐 장담했지만 내가 이런 존재인가를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고 그러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결국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정말 압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물론 청소하고 봉사 순종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질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거룩한 고백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로암미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를 하나님이 악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을 낳고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지만 결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더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과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노암미가 되었다기도 하다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분노와 우리를 질투하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그 시대에 호세아의 아들을 보고 로암미 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